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나열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법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다른 것도 아닌 종에 대한 법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고 그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처럼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첫 번째 법규를 주시면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종의 제도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히브리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족끼리의 주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 종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종이 된 것입니다. 흉년으로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큰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족이 종이 되는 것을 율법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의 제도는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빚을 갚지 못한 자는 목숨을 잃거나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 6년이라는 기한을 두십니다. 당시 많은 문명에서 채무 노예는 기약 없이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 된 자에게도 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인 주인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9절을 보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줘야 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면제년이 가까워질수록 돈을 빌려주기 꺼려 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 사람을 몇 년이나 부릴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빌려줄 금액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6년의 노동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무리한 대출은 애초에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네가 받을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종이 되었다고 영원한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개인의 삶에 얽혀있는 사슬도 풀어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종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거부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사랑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대상이 처자, 즉 가족뿐 아니라 주인을 사랑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6년 만에 자유의 몸을 얻게 된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가 처음에 이 주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가난과 빚에 억눌려 있었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주인의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을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주인은 여느 주인이 노예를 대하듯 그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이제 7년이 되어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떠나느니 차라리 사랑의 주인 곁에서 종이 되어 머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강요된 복종도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갑니다. 욕망에 끌려다니고 두려움과 미움,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낼 능력도 그 값을 지불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단지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종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친구로서 또 주인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의 삶이 피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의지로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복종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반응 혹은 사랑의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또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또 자녀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